레위기와 함께 우리 별과 같은 그대 그리고 교회라는 이 주제로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관계할 것인가 라는 이 큰 전제 안에서 죄와 거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은 그 공동체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이것을 가르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례의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죄의 삶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을 맛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주요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어제 나눈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위임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주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속죄일과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이 2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이 안전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음식을 규정하는 음식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법 이외에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 그리고 피부병과 전염병, 이런 유출병과 같은 부정한 것에 어떻게 정결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법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육지의 짐승, 물속의 짐승, 그리고 하늘의 짐승, 곤충들, 이런 목록들이 쭉 나오면서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저희는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또 해석을 하는 접근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다양한 해석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금지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음식법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어떤 그 동물들의 특징, 또 그 곤충들의 특징,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훨씬 더 은혜롭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장의 모든 위임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이것은 먹을 수 없구나, 이것은 먹을 수 있구나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헷갈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해석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정결법의 핵심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이라는 평범한 자신의 삶 속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 음식법도요, 그들의 일상 속에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법 위에도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정결법들의 원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결이란 의미는 생명과 온전함, 정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면, 가리킨다면, 부정이라는 의미는 죽음과 질병, 그리고 변형, 무질서를 가리킵니다. 정결한 것이 어떻게 특별해져서 정결해진다라기보다 부정한 것이 인간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정상이었는데 부정함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창조라는 본래의 목적, 정상적인 그 상태를 모두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화에는요,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질서이고요,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부정이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엄청난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전염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늘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했지만 몇 마디 나눈 이 말에 코로나가 감염되는 그런 무서운 전염력은 마치 이 죄의 부정함처럼 전파력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러한 전파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질문이고 또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 구약의 정결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한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음식 정결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에서 베드로는 이 정결법 음식의 이 규례에 따라서 음식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이 음식법이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경계가 다 무너졌죠. 신약에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합니다. 여전히 정결과 부정의 원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정체성과 존재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재정의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과 부정의 원리입니다. 그들의 삶과 방식
그리고 가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정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정체성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결 규정의 원리를 따라간다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유한한 것을 목표로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한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정한 것을 쫓으며 삽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정결하게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로부터 아무리 보호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이 무서운 전파력, 죄성은 우리의 죄의 본능을 늘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접촉될 때는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거룩보다는 죄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내 자신이 정신 차리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을 차단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죄는 이길 수 없으니까 피하라는 말도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떠난 것이 그런 예입니다. 그런 말의 예이죠. 하지만 요셉은 죄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했고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승리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요셉을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만든 죄책감 속에서 아마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어떻게 하셨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내가 대제사장이란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백성이 아론의 이 형편없는 지도력과 영적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하고 빛나는 별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이요, 성결함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이 부정의 경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이 머문 공간에 들어오셨습니다. 부정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규례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곰팡이와 전염병,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직장, 먹고 살만한 삶, 노년을 준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러한 사람에게 속은 썩어가고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그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고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기꺼이 본인이 다 안으셨죠. 예수님이 만지시니까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을 붙잡으셨습니까? 만일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정해질 것이고요,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를 만져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온전한 분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나를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이한 빛은요, 절대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우리는 부정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피로 물든 손이지만 더러운 손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부정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빛나는 별이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빛을 비추는 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겉은요 썩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평안한 삶, 잘 살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좋고요, 자녀도 그럭저럭 잘 크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아내도 육아도 잘하고, 특별한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부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썩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을 껴안고 살기를 즐겨합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주일 예배, 종교적 형식의 삶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보기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거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법은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진짜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분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빛나는 별입니다. 비록 겉은 썩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좋은 차가 아니고요, 좋은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별이 빛나는 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별은 마치 코로나를 방어하는 일에 실패해서 감염되어 가지고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려고 애쓰다가도 감염돼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처럼 크게 알아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기가 올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별은 부정한 채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잡고 계시면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더 밝은 빛을 비추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빛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별은요, 빛을 못 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빛을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빛을 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계속 강조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에 대해서 거룩과 부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못 낼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많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를 많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삶이 다시 재조정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 가치와 기쁨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기를 쉬지 않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슴과 머리에 새긴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부정한 곳,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 빛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